뜻하지 않은 축복. 스탠리 존스 미국의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 억지로 채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그와 같이 억지로 채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갈 무렵 채플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낄낄거리며 청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군. 빨리 나가보라고. 혹시 장학금을 줄지 누가 알아? 많은 학생들이 책상을 치며 웃었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억지로 목사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복음의 용병 스탠리 존스. 스탠리 존즈. 1884 물결표 사인 1972.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격동의 식민지 시대의 인도에서 평생 90세까지 사역했습니다. 그의 선교 기록인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더 크라이스트 오브 더 인디언 로드는 세계적인 선교사, 신학자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책으로 평가되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억지로 목사님 앞으로 나간 청년이 인도를 바꾸는 선교사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뒤돌아보면 그때 그 사건이 인생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행복이고 현재의 역경이 내일의 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 때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일어난 일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뜻하지 않은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뜻밖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원하는 복, 세속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듯하지만 더 없이 귀한 복, 영생의 복,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복이고, 모함을 받아도 복이고, 쫓겨나도 복이고, 병들어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지나고 보면 뜻하지 않는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하지 않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 그에게는 뜻하지 않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축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는 뜻하지 않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축복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어떤 뜻하지 않는 축복을 가져옵니까? 본문에 의해
오늘 본문은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채찍질을 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갑니다. 16절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 즉 총독의 관저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병사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에서부터 갈보리 언덕 못 박히신 곳까지 약 800m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바이어 돌러로서, 즉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끌려가는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14번이나 쓰러지시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쓰러지시자 로마 군인들이 멈추게 했습니다. 21절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 로마 군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처형장까지 자신이 처형당할 십자가의 가로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신 상태여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피지배국 백성에게 강제로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강제 노역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붙들렸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눈에 띄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과 성난 군중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억지로 진 십자가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뜻하지 않은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21절 21.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인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붙들렸고, 로마 군인들은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필 그 시각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는 고초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가리킵니다. 구레네는 흩어진 많은 유대인의 거주지였는데 시몬은 그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구레네 사람들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시몬은 유월절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그는 유월절에 일어난 소동을 구경하던 중에 로마 군인에 의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왔다가 로마 군인에게 강제 차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몬은 괜히 자기를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바로 곁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청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마지막 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몬이 아예 예수님을 끌어안고 부축하며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그에게도 묻었을 것이고, 그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신음을 생생하게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 일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막 15시 39분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군인 중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구레네 시몬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 즉 알렉산더와 루포가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알려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후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는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던 지옥의 십자가가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사업, 가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들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며 나아가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나무 십자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여겨져서 주님께 늘 불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주님께서 여러 종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은 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십자가의 크기도 다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녀는 금으로 된 큰 것을 골랐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된 것을 골랐는데 그것도 자기에게 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제일 맞는 것을 내가 골라 놓았으니 이것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나무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나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도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은 그런 십자가는 견디지 못하여 줄 수 없고 앞으로 이 나무 십자가를 잘 짊어지면 나중에는 금 십자가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너무 억울해서 한참 울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괴로운 것 같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영광의 십자가를 받을 것을 깨닫고 십자가 같은 고난을 잘 견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집니다. 뜻하지 않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았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1절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때는 주후 70년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때로부터 40여 년 후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나바의 조카이며 사도 베드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좋은 일꾼이 되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넘어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로마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롬 16시 13분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로 바울 사도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처럼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된 것입니다. 시몬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사건은 그를 변화시켰고, 가족 전체가 교회 부흥의 헌신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행 11시 20분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들의 전도에 의하여 세워졌고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주의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뜻밖의 축복. 목수의 기회.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씨가 좋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항상 도와주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 목수에게 여보게 우리 부부가 3개월간 여행을 하고 돌아올 텐데 3개월 동안 집을 잘 지어주게. 재료는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얼마가 들든 신경 쓰지 말고 잘 지어주게나라고 말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자마자 이 목수가 조금 갈등했지만야, 이런 기회가 평생에 또 오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싸구려 재료를 사고 싸구려 일꾼들을 사서 집을 대충대충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금이 가고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페인트를 사다가 보수를 해 감쪽같이 메꾸고 땜질을 잘 해서 모양을 잘 갖췄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 집이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의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부자 앞으로 이 목수가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열심히 만든 집입니다 하고는 그 열쇠를 부자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그 목수에게 걸걸걸 웃으며 3개월 동안 수고가 많았구먼. 정말 수고 많이 했어. 그러면서 열쇠를 다시 이 목수에게 주며 이 집은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주는 집이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목수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지나간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집인 줄도 모르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한순간의 판단을 잘못함으로 그는 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기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을 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한 일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 캐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워질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훗날에 뜻하지 않는 축복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나가면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담회피 증후군입니다. 성인이지만 성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성장하면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동화 속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되고 싶어하는 증후군으로 어른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진지하고 무거운 것, 부담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담 없는 직장, 부담 없는 배우자, 부담 없는 시부모를 원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담이 주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자체를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찬송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억지라도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집어치우고 도망치고 싶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거들 때 뜻하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생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특히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